샬롬. 제가 그 어린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었는데요. 학생들하고 인사할 때는 샬롬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조묘구 목사입니다. 제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저하고 조금 친해지시면 제 이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실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코워십 스테이션 가족들 앞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동역자이신 분들 앞에 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말씀으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 5번째로 등장하는 사사인데요. 사사기의 중간 정도의 내용에 위치합니다. 또한 이후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하고도 삼손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삼손의 이야기보다는 한 넉 절 정도 작은 그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의 기드온의 내용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면 기드온과 300용사에 관한 설교를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흥미롭게 들었던 내용인데요. 또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께서도 많이 전하셨을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기드온에 관한 내용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나 어린이들을 위한 추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직관적인 사고를 하는 영유아부나 유치부 그런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경우라면은 시청각 교재를 위해서 또 연극 같은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군사 복장이나 나팔, 항아리 그리고 횃불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몇몇 교사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할 것입니다. 또 설교 중에는 어린이들이 다 같이 300용사가 되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승리를 기뻐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드온의 이 개인적인 영웅의 내용보다는 당시의 어려운 상황들과 그리고 기드온 개인의 믿음에 대한 갈등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본문 6장 바로 앞장인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를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평온한 날이 40년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에 40년 동안의 시간은 광야에서의 시간이었고 지금은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평온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이 애굽의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던 것에 반해 이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낳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6장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온했던 40년에 비하면 7년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들의 상황은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산이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고, 또 파종을 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쳐들어올 때 수확을 하는 때라면 어느 정도 곡식을 빼앗겨도 숨겨놓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들은 파종할 때 쳐들어왔다는 것을 보면 아예 곡식에 씨를 말려서 이들을 무력하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절에는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고 가축인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또 시각적으로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작년 2021년에도 코로나로 어려운 때였는데 메뚜기 떼가 케냐 등 아프리카에 덧쳐서 하루에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빼앗겼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곳은 초록색 풀이 남아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디안의 횡포가 이와 같았으니 사사기 이전에 나왔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다른 민족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로 맞은 그두라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동쪽에 가서 살게 한 사람들로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또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것처럼 어려움이 한 번이 아니라 한꺼번에 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와 멀지 않는 사람,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 닥치자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사사를 세우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들을 쫓아내시고 또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그들이 그 땅의 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미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그들이 평안했던 그 40년 동안에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도 이전의 부모님 세대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믿음의 1세대로 겪는 어려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갔는데, 지금은 경제적인 풍요와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이때임에도 다원화되고 세속적 문화에 젖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때로는 욥이나 요셉과 같이 억울하게 당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우리의 죄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12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해온 것처럼 미디안의 포악함과 악랄함으로 그것에 들키지 않기 위해 한 모습이지만, 넓은 마당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밀 타작을 숨어서 하고 있는 모습은 큰 용사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또한 13절에 영적으로도 어두워진 것을 기드온과 하나님의 사자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이적들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왜? 라고 질문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다라고 하나님께 잘못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부르는 내용은 흡사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주석가들은 그들의 부르심이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무를 맡겨 파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드온과 모세 모두가 그 임무에 자기가 부적합하다고 거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확증하는 징조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모습은 모세의 모습과는 좀 대조적으로, 모세는 떨기나무 숲에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금방 알아보았는데요.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와 많은 대화를 하고 난 후에도 21절 바위에 불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는 그런 영적인 둔감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15절에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에 대해서 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쫄장부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가 이미 상당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는 것을 새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상당한 부자나 상당한 위상을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7절에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허물러 가는 내용에서 10명의 하인을 데리고 간 것이 나옵니다. 또 주석에서는 25절, 26절을 참고하여서 요아스가 제단을 포함한 바알의 제의 장소, 그리고 아세라와
신전 요새를 소유할 뿐 아니라 제2의 후원자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위상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하고는 거리가 멀어 또 영적으로도 어두운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 떠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큰 용사로 부르시며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나 전도사로 또 사모로 부르심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는 평신도로 교역자가 아닌데요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기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이제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떨고 있습니다.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제단의 이름은 24절에 보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 평강을 얻게 됩니다. 기드온에게 주어진 환경은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미디안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그의 믿음도 그리 굳건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반대라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 교사 수련회를 가게 됐을 때 일입니다. 저와 지금과 계절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오전에 간단한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험한 산은 아니었지만 찬바람이 불고 눈도 조금씩 내려서 등산로가 미끄럽고 위험한 곳도 있어서 힘겨워하면서 조심스럽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 가다가 젊은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젊은 아빠는 아기를 아기띠에 메고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아기까지 메고 가니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었는데 아기를 보니 아기는 그 아기띠 안에서 세상 평안하게 천사처럼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강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 이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기드온은 이후로도 큰 용사의 모습보다는 믿음 없이 주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결국에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각기 제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기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붙잡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그나마 있던 믿음의 싹들도 베어질 상황입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더욱 뜨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명확히 듣고 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정말 주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믿음의 싹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정말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명확히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들 아버지 정말 귀한 교회들이 주님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아버지 교단이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아버지 정말 주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들 가운데 아버지 사모님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아버지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에 모인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이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정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끌으시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아버지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교회들이 각기 자기 모습은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교회마다 이루시는 꿈이 있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그것이 있음을 아버지 주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아가기로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상황만 바라보고 아버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역사하시는 주를 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정말 주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귀한 곳에 우리가 함께 아버지 섬기며 나아가며 아버지 정말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말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함께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갈 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심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교단과 배경과
모습은 다르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질병이 만연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까지 스며든 이때, 다음 세대들은 갈 길을 잃고 헤매이는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셔서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